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34절 마태복음 11장 34절 마태 11장 34절 11장 아니가 10장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11장 34절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10장 34절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조금 생겨서 왜 어떤 기쁨이냐 하면 오전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 하는 그거를 설교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새벽에 또 가만히 또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면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면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수고하셨는가 그 일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셨는가 하는 그 면을 또 느껴지게 하나님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걸 설교하라 하시는갑다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 가지고 기도하던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가르쳐 주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거를 말씀을 증거했는데 기쁨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저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뭐 조그만 교회에 뭐 하나님 볼품이 있다고 그러실지는 몰라도 그것을 알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이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그 큰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또 갖게 하셨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는 그 마음에 속에 마음의 기쁨이 좀 막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부감교회에다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생겼습니다. 오늘 찬송 중에 또 한 가지 더 시온성이 나왔습니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이렇게 되는데 시온성이 뭔가를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 찬송을 불러도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온성은 원래 어디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냐 하면 다윗성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임금이 세워놓은 그 성 이름이 시온에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을 시온성이라 합니다. 다윗이 쌓은 성이 시온성입니다. 그런데 시온성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에는 임금이 있는 성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임금이 있는 성, 그 성인데 거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는 성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첫째, 왕이 있고, 둘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시온성에는 왕이 있고 왕궁이 있고 왕이 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임금이 있고 그 임금이 계시고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신약 시대에는 어디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교회. 신정우 집사님이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신약 시대는 교회를 가리켜서 시온성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온성이라 말은 다윗이 세운 성인데 시온성 안에는 임금이 있는 성이에요. 한번 따라 임금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데서 그렇게 뭐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성이 시온성이라고는 다 알고 있어도 그 의미가 시온성에는 임금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금이 있는 곧 우리의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임금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시온성입니다. 곧 오늘의 신약 시대는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시온성 하면 그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야 이렇게 딱 하면 답이 딱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째서 이렇게 하면은 시온성은 다윗 임금이 세운 성인데 그는 임금이 있는 성이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을만 세웠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 성을 시온성이라 한다. 그래서 시온성은 임금이 있는 곳,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시온성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10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온성 하면 임금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곧 오늘의 신약 시대는 교회를 가르쳐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답쓰면 10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성을 하나 꼭 알아두고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시온성 교회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꼭 배워놓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34절부터 11장 1절까지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쭉 이렇게 다 이렇게 본 것은 복음을 받아 우리 속에서 복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성장되어 나가는가 하는, 말씀이 내 속에서 성장하는 단계,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절에서의 그 은혜면도 있지만은 오늘은 그 은혜면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어떻게 작동되고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가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받은 바 복음이 나에게서 결실 맺게 되는가 하는 그 면을 한번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일 34절 제일 그 이전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시면서 이제 세상과 세상의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두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 받은 자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찔르면 죽는 것이죠. 찔리면 죽는 것입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 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내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서 참 진리다 라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진리라고 참되다고 믿는 순간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금이 되어서 그것이 불목하고 불화하게 하는 그 작동, 그 역할을 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말씀이 그렇게 이끌고 간다 하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을 주러 왔다고 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삼고 참되다, 이거 참 진리다, 참 옳다라고 자기가 받는 순간 그 말씀은 자기에게 금이 돼서 불목이라고 하는 이 결실을 맺게 한다. 왜? 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사망하고 싸우고 그의 종된 사람들과 싸우는 이 역할을 하니까 이 금이 불목과 불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 처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금을 주러 왔다 하면서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불목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시골이라.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자기 식구가 제일 가깝죠.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벌써 이 말씀은 불목과 불화라고 하는 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딱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얼굴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 아니고, 그냥 가서 성경 보고 말씀 들었는데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배웠다, 나의 죄의 불이 하나님과 불목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한다 하는 그 말씀 들고 딱 왔는데, 불목이라고 하는 불화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집에 뜨고 왔더만은 네가 오늘 너는 예수의 얼굴도 못 봤는데 네가 예수를 더 사랑하나, 부모님을 더 사랑하나, 네가 예수를 더 사랑하나, 너의 아들 딸을 더 사랑하나 하는 그것 갖고 집에 오니까 주님이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미리 떡 말해줍니다. 뭘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너에게 닥쳐진다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떡 말합니다. 너는 부모님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너는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나, 나를 더 사랑하나, 그 문제가 너에게 닥친다라고 주님이 딱 말씀을 해놓습니다. 나는 단지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그 말씀은 진리라고 내 입에 달아서 참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했더만 내 뱃속에서는 이렇게 쓰게 나에게 쓴 약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불목과 불화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선택해야 되는 이 기로에 내가 놓이게 되고 서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작동될 때에 내게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역사라 하는 것을 주님이 딱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하고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문제, 이 문제 가지고 또 나왔더만은 사랑하는 문제를 넘어서니까 주님 앞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그 문제 가지고 또 나옵니다. 이거 내가 그래도 이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이렇게 주님이 또 말하니까 주님 또 그 사람이 또 자기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됩니다. 말씀은 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한 말씀 가지고 일어나는 거 보니까 불목과 불화가 일어나지 뭘 더 사랑해야 되느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지.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느냐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문제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지. 말씀 하나 받았는데 그 말씀은 형체도 없는 말씀인데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이런 역사를 속에서부터 막 일으켜 됩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은 말씀을 받아놓으니까 속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산 역사를 막 일으킵니다.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석가모니는 이런 말 못합니다. 공자 맹자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거는 주권을 가지신 분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 주님 외에는 이런 말은 못합니다. 이 주권을 사는 것과 죽는 것, 영생하는 것,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 그 주권을 가진 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는 이러한 주권뿐만 아니라 죽이고 살리고 부활시키고 영생 주고 하는 그 모든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자기에게 타고 와서 자기 속에서부터 발동을 쳐가지고 불목과 불화의 역사,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 속에서 막 발동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주님과 하나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자기 속에서 막 역사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40절에 이제 너희를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것, 주님의 제자, 주님의 몸과 지체, 주님의 신부, 성도가 딱 됐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 말씀과 불화가 있어도 내가 주님을 내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반치 않습니다.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는 이 문제를 가졌을 때 어머니 아버지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아들 딸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단계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의 단계를 딱 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를 주님의 제자된 너희들인데 이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네 자신 속에서 싸우는 그 싸움 그건 네가 다 이기고 자기 십자가도 다 질 줄 알고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고 다 알고 네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떤 현실로 내보내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봐라 이렇게 하고 쭉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등으로 내가 주님의 대리자로 내가 주님의 사자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모습을 뚝 말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나는 단지 주님의 말씀만 받았을 뿐인데 주님만 말씀만 받고 주님의 말씀만 믿었을 뿐인데 내 속에서 내 집에서
전부 다 싸우는 이 싸움에 이 전투에서 다 이기고 내가 그래도 주와 및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 길을 갑니다라고 갈 때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곧 주님의 제자된 우리임을 주님께서 딱 가르쳐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과정, 그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 주님 말씀을 받아서 그 모든 그것보다 주님을 앞세워서 불목이 있든지 사랑을 논하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형편에서든지 항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딱 가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딱 가르쳐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제 영접의 관행, 너희가 이제 가면 이제 영접하는 거, 너희를 이제 영접한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네가 싸우는 이 속에서의 싸움이 다 끝났으니까 이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너를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이 말씀이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이 너를 이끌어서 가게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이고 나를 보냈는데 내가 갔는데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갖고 갔는데 그 말씀을 상대하면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했다고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해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그저 말씀 하나 받아서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불목이 생기든지 무엇을 사랑하는 문제가 생기든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죽음에도 내가 나아갔더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다른 곳으로 보낼 때에 주님의 제자의 권한을 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떡 말합니다. 그냥 말씀 하나가 자기 속에 들어왔을 뿐인데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는 문제를 넘어서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제는 영접하는 선을 넘어서서 상을 받는 이 단계로 이제 올라갑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말은 이름이라는 말은 그 역사를 가리켜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네 하는 그 역사를 그 사람이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선지자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를 보고 내가 선지자의 일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가르쳤더만은 이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선지자가 하시는 일이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하는 일을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럼 보면서 의인이라 선지자보다 더 높은 단계가 의라고 하는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친다 하는 것인데 의인이라 말은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으로 다 비판하고 평가를 해도 완전히 옳은 사람,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완전히 바른 것, 완전히 참된 것,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의인이 자기는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말씀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이 그 사람을 완전 의인되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의인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의인이 의인을 알아보지 의인 아닌데 의인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도 의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선지자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하게 될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제자라, 저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하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데 그 주님의 제자라 하는 아이를 보니까 학생이라서 아직 어린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데 이렇지만은 그 학생이 이 내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무엇을 하나님 불목의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고 사랑의 단계,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사는 이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 학생 그를 보고 저는 주님의 제자다. 학생은 학생인데 저 아이는 주님의 제자라 라고 제자된 자가 제자를 알아보는 신앙의 정도의 사람, 주님의 제자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에게는 주님이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속에서 싸우는 싸움을 다 이기고 그걸 자기는 죽고 말씀은 살고 다 한 사람이 그걸 들고 나갔을 때에 그것을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옳은 말이야. 내가 저 말씀을 받아야지 하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고 참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학생인데 저는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영접하는 자는 또 주님 앞에 영접을 받고 또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라고 대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고 한 사람은 의인이 또 상을 받고 또 그 사람을 제자라 해서 자기가 대접할 게 없어갖고 어린아이니까 냉수 한 그릇 동안은 그 상도 내가 결단코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각 부분별로 증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 말씀이 검이 돼서 내게 왔는데 내 속에서 내 집에서 싸우는 그 싸움의 전투를 딱 이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의 영접 문제가 딱 닥쳐진다.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이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말을 두고 그것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걸 그냥 영접하는 손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수준으로 보느냐 내가 하는 말 나를 보고 선지자로 보느냐 나를 보고 의인으로 보느냐 나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보느냐 하는 그 역사가 이 말씀이 내게서 쏘겨와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갔을 때에 나를 보고 일어나는 그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그 역사 현상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다 가르쳤습니다. 내가 말씀을 너희한테 줬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검이 될 것이다. 이 검이 될 것인데 그것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검이다. 그 불목에서 또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의 문제에서 이 말씀이 자가 될 것이고 잣대가 될 것이고 이 말씀이 칼이 될 것이 검이 될 것이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또 자기 십자가 문제가 또 닥치는 그 십자가에서도 이걸 가질래 말래 하는 그 문제가 또 닥칠 것이다. 그 말씀 때문에 죽는 그 문제가 너희한테 생길 것이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 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돼서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것이고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들고 나갔을 때에 이 말씀 이 복음을 들고는 너희를 보고 영접하는 그냥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의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의 제자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효력에 있어서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내가 한다.
내가 이거 책임을 맡아서 네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보증을 서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 딱 하고 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께서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가자 하는 것이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리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자 하면서 주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 말은 이 10장과 11장 사이에 다른 사건을 두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떨어져 있는 사건을 갖다가 붙여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앞의 형편과 뒤의 형편이 다른 현실이었다 할지라도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받는 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자 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시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다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자기 속에서 자기 가정에서 이렇게 막 역사되고 불목과 무슨 사랑과 자기 십자가와 이런 것이 자기 속에서 막 한 말씀 받았는데 내가 이거 진리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와 그 모든 것에서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할 때에 이 말씀은 나를 보내는데 말씀을 들고 나가게 하는데 보내는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도 있고 또 선지자로 보는 자도 있고 의인으로 보는 자도 있고 주님의 제자로 보는 자도 있는데 주님의 제자로 보든 선지자로 보든 의인으로 보든 그 상을 내가 잃지 않겠다라고 혹 영접하는 정도만 거쳐도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모든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모시고 그걸 영접하느냐 그걸 버리느냐 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속에 싸우는 싸움을 다 이기고 네가 들고 나갈 때에 그 너희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다 배웠지? 가자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전도하러 가시니라 하는 것으로서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역사되고 내 속에서부터 내 바깥에 내 활동에 이르기까지 내게 와서 역사하는가 하는 그 과정과 순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오후 예배 때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을 쭉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전가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